할렐루야.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샘물의 기도 올려드림으로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아멘. 일상의 주인 되어주시고 모든 삶의 능력이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마음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주시는 은혜로 감사와 기쁨이 흘러나는 매일을 살게 하소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백성임을 기억하며 사는 샘물 성도가 되게 하소서. 예배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아멘. 예배의 주인 되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말씀의 은혜가 넘치고 찬양의 기쁨을 누리며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예배의 은혜가 삶으로 흘러들어 매 순간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주는 거룩한 샘물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아멘. 목장마다 섬기는 즐거움과 나눔의 감동이 있게 하소서. 특히 마음에 품은 VIP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며 삶의 위로를 얻는 목장 되게 하소서. 섬기는 목자들에게 성령 충만케 하시고 무엇보다 영혼을 깊이 사랑하며 가슴에 품는 사랑의 목자들이 되게 하소서. 교육자들과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교육자들을 지켜주셔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고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며 성도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자들 되게 하소서. 복음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를 전하며 열매 맺기를 애쓰는 선교사들에게 영과 육의 건강을 허락하시고 가는 곳마다 복음의 향기 날리게 하소서. 나라와 민족,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이 나라를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속히 이 상황이 마무리되게 하소서.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자들이 회복되어 온 나라가 하루빨리 안정을 찾게 하소서. 육신이 아픈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의 광선으로 이전보다 더 건강하게 하소서. 함께하는 가족들이 지치지 않고 굳건하게 잘 견디도록 하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싹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아멘. 오늘은 좋으신 목자 예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싶을 때 사람들은 보통 그 사람이 누구냐 이 질문을 먼저 하는 것 같습니다. 어느 대학을 나왔고 어떤 일을 하고 어디에 살고 있는지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이런 질문만으로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 질문을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그 사람의 됨됨이가 어떤지, 그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 어떻게 대처하는지,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은 아닌지 잘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 자신이 어떤 구원자인지, 어떤 하나님이신지 가르쳐주기 위해서 선한 목자 비유를 들어서 자신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는 당시 목축업을 하면서 살아가던 유대인들에게는 매우 정감 어린 그런 이미지였습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라는 표현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바로 이것에 대한 지식을 얻기 위함보다는 예수님이 과연 어떤 하나님인지 가르쳐 주시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한 목자라는 이름을 우리가 묵상할 때 머리보다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선한 목자 예수입니다. 선한 목자 예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잘 아시고 그리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목숨까지 버리시는 선한 목자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이 시간 저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선한 목자로 소개하시는 이유 두 가지를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선한 목자로 소개하시는 이유 첫 번째는 자기보다 자신의 양을 더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로 소개하시면서 싹을 받고 남의 양을 치는 싹꾼과 싹꾼 목자와 자신을 비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이시니 싹꾼 목자가 악한 목자라 이렇게 단정 지을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싹꾼 목자는 정한 금액을 받고 일정 동안 정한 시간에 양을 치는 그런 목자를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 진정으로 양을 위해 일하기보다는 자신이 받는 대가만큼 일하는 책임성이 떨어지는 사람으로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양을 심하게 몰기도 하고 늑대나 사나운 짐승이 공격하면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 양을 포기하고 도망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싹꾼은 좋지 못한 목자이지 단지 악한 목자라고 보기에는 힘들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이런 싹꾼 목자가 아니라 좋은 목자, 선한 목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들을 위해서 일하는 진실한 목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다 이렇게 소개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일반 사회에서 양을 위해 목숨까지 버렸다는 사람은 아직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의 이미지를 묵상할 수 있는 인물을 성경에서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10대 소년 시절에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면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야생에서 만나는 사자나 곰은 우리가 동물원에서 보는 그런 사자와 곰과는 다릅니다. 사자와 곰은 공격성도 강하고 힘도 세고 또 민첩성도 매우 강해서 사람 혼자서 맨손으로 잡을 그런 짐승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다윗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힘없는 새끼를 물고 도망가면 격투를 해서라도 새끼를 구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 생명을 내놓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죠. 자기 생명보다 양을 사랑하지 않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행동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다윗의 모습 속에서 선한 목자 이미지를 조금은 묵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다윗과 비교할 수 없는 더 좋은, 더 선한 목자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11절부터 18절 말씀에서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 이런 표현을 무려 4번이나 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목숨을 버리거니와 표현하고 있고요. 그리고 15절에는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17절에도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리고 마지막 18절에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이렇게 나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 이 표현을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 속에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깊은 사랑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는 거죠. 바로 이 사랑 때문에 주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로 소개하고 계시는 겁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선한 목자 예수님은 힘이 약하거나 아니면 지략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실수를 해서 목숨을 잃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이를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주님은 생명을 버릴 권세도 있고 자신의 생명을 버리지 않을 권세도 바로 예수님 당신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양들을 위해서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내어 놓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요, 이와 같이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의무적인 사랑이 아닌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와 같이 싹군 목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정말로 좋으신 선한 목자이십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언제든지 자신을 드릴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을 그분께 걸어도 조금도 손해볼 것이 없는 그런 좋으신 분이십니다. 오히려 그 주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그분의 깊은 사랑에 감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에 선한 목자 예수님을 온 마음 다하여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선한 목자로 소개하시는 이유 두 번째는 양들을 너무나 잘 아시는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14절과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자신의 양들을 안다고 하시는데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단지 양이 몇 마리이고 그리고 어떤 양이 남의 양이고 어떤 양이 내 양인지
아니면 몇 년 되었는지, 새끼를 베었는지, 이 정도의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정도는요, 싹군 목자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다고 하실 때는 양들의 입장에서 양들을 생각하신다는 것입니다. 목자가 양들의 처지에서 이해하고 또 그 양들을 동정해 주신다는 말씀이죠. 목자가 양을 안다는 말도 성경에서 찾아본다면 한 사람을 떠올릴 수 있는데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와의 감격적인 만남이 있은 후에 에서가 제안을 하죠. 내 부하들이 많으니까 우리가 너의 양떼를 보호하고 인도할 테니 동생아 우리와 같이 가자. 에서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양떼를 잘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형님, 내게는 새끼 딸린 양과 소가 있습니다. 하루만 과하게 몰면 그들이 죽을 수가 있습니다. 형님은 종보다 앞서 가십시오. 나는 앞에 가는 짐승들과 자식들의 행보대로 천천히 그들을 인도하여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어떤 양은 아직 어리고 어떤 양은 다리를 절기도 하고 어떤 양은 새끼를 베고 있기에 한 달이 걸리든 두 달이 걸리든지 간에 양들이 가는 대로 천천히 이동하면서 풀과 물을 충분히 먹이면서 그렇게 양들을 인도하겠다는 거죠. 양들의 형편을 보면서 충분히 그들을 고려하면서 이해하면서 움직이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양을 안다는 것은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바로 이러한 선한 목자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5절에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아시는 것이 마치 하나님이 예수님을 아는 것처럼 바로 그렇게 우리를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이십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생각은 동일하십니다. 마음도 하나이고 생각도 하나이시죠. 두 분 사이에는 어떠한 간격도 없고 틈도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통달할 수 없는 이 신비로운 관계를 지금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적용하고 계시다는 것은 정말로 놀라운 일입니다. 이 말씀대로라면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정말로 세밀하게 아시고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우리의 깊은 것까지 잘 아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가끔씩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진짜로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 숨 쉴 틈 없이 돌아가는 바쁜 세상을 살다 보면 너와 나 사이의 관계는 삭막해지고 열심히 달려온 나를 돌아보니 외톨이가 되어 빈들에 혼자 서 있는 느낌을 받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종종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존재 자체를 이해해 줄 수 있는 누군가를 만나고 싶어 하죠.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마음껏 털어놓고 싶은 그런 충동을 현대인들은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외로운 세상을 살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왜 하필 선한 목자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속사정을 잘 아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형편과 처지를 이해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선한 목자 예수님께서 바로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너무 절망하지 마시길 바라고 너무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빌립보서 6장 4절 말씀처럼 우리 주님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나아갈 때에
내가 너희에게 평강을 주겠고 내가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안다라는 말은 도와주신다는 의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도와주신다. 어린 자녀가 저에게 와서 도움을 요청할 때 때로는 저는 별 설명 없이 그래 알겠어 이렇게 대답하곤 합니다. 이 말의 의미에는 바로 도와주겠다 이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아신다는 것도 이런 의미가 있다고 믿습니다. 직장을 잃고 불안할 때 내가 너를 알기에 너를 도와주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진로 때문에 고민이 될 때 내가 너를 잘 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바로 이 말씀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님의 정감 어린 이름 선한 목자에 대해서 묵상을 했습니다. 왜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소개하셨죠? 첫 번째 이유는 자기보다 자신의 양을 더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양들을 너무 잘 아시는 그런 목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다라고 소개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생명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나의 깊은 속사정까지 다 알고 동정해 주시는 이 선한 목자는 세상에 단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가 사랑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헬라어 원문과 영어 성경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I am the good shepherd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관사 더를 붙입니다. 그렇게 붙이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나를 사랑하시고 자기 생명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를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은 이 세상에서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에 선한 목자 예수님을 더 사랑하시고 오직 그분의 음성만 듣고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예수님, 당신은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목숨까지 버리셨습니다. 그 사랑에 오늘 하루 감격하며 살게 하소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나를 너무 잘 아셔서 나를 이해해 주시는 주님, 나의 상한 마음과 연약한 마음을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으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